한 학생이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차지하는 부분을 동그라미 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원밖에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 원밖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배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자기 지식, 원을 그리면 얼마나 큰 원을 그릴지 몰라도 원 안에 있는 아는 지식이라 한다면 동그라미 밖에, 원 밖에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배움을 멈출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면 또 이분의 원의 동그라미에 비해서 우리의 동그라미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배움을 멈추면은 여러분 아시죠? 성장을 멈춘다 그러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배우기를 멈추면은 어떤 분은 그랬어요. 빨리 늙는다 그랬어요. 2월에 기사로 뜬 한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최고령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누굴까요? 최고령의 그 이름이 이상숙 씨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할머니입니다. 92세에 박사 학위를 2월에 받은 거예요. 92세. 여기 92세 넘는 분이 우리 교회 현재 오후 예배 이춘기 집사님께서 92 좀 넘으셨죠. 나머지 분들은 잘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아직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야, 92세 이분이 30살 때 사실은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셨대요. 그러고 난 뒤에 석사 과정을 2018년도에 도전했대요. 2018년도 도전에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고 또 이어서 2020년도에 박사 학위에 도전해서 2월에 이제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최고령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남긴 거예요. 이상숙 씨라고요. 저 할머니가요. 예. 여러분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부터 해서 내가 많이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다다. 거기 꽂혀버리면요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무대뽀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그렇죠? 내가 아는 영역 외에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되어들면서 내가 아는 게 다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잘못하면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요 이 본문에 2장 42절 한 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11장 26절에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15장 35절에 역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안디옥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18장 11절에 가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20장 20절에 가 보시면은 에베소에서도 역시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언급된 교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뭡니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를 오늘 본문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 변화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죠?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고, 또 앞쪽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죠. 그걸 바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의 목표 지점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닮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목표 지점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의 목표 표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우리는 본받으며 또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두 가지 나오는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본다면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먼저 한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하나가 돼.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건 오늘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조화,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들 믿는 것, 믿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행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내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는 아는 일, 이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한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흔히 관계적인 알미라 그러죠. 관계적인 암, 그리고 관계 안에서 가지는 지식, 보다 또 완전하고 충만한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 히브리어 단어는 다 뭐예요? 야다, 야다. 심지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는 우리 한글 성경에 그 동침으로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뭡니까? 야다입니다. 부부 동침, 부부가 서로 안다 그럴 때 그냥 연애 시절에 아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함께 살면서 피부 접촉하면서 관계 속에서 알아갈 때에 그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관계적인 알미요, 경험적, 체험적인 알미란 말이죠. 그 알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헬라어도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헬라어 단어 뜻이 헬라어도 보면은 두 단어가 있잖아요. 지식적인 단어, 아는다는 말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안다는 단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어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과 지식에 성숙한 사람을 말하죠.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목표에 도달했다는 거죠. 성숙하다, 완전하다는 거죠. 즉 충분히 성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라고요? 본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 개인과 교회의 영적 성숙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은 14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13절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14절은 13절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4절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바로 13절이 되면은 14절 같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유혹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유혹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다. 영적 미성 속으로 남아 있으면은 14절 같은 이런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13절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그 전에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14절 같은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14절 같은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13절 말씀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14절 같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자라는 방법,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두 번째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사실 본문에서는 말하면 보면은 어떤 진실 이런 의미보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랑과 진리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그랬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려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해야 된다. 지적인 어떤 성숙이든 인격적인 성숙이든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된 것을 한다는 본래 뜻은 진실을 말한다, 사실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직하다는 뜻인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진리를 보존하여 지키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항상 동반자적 관계로서 진리를 떠난 사랑이 여러분 있을 수 없고요.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진리를 행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신앙의 기본 요소이며 교회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 스토턴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을 두고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만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만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사랑 안에서 참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진리를 벗어나는 사랑도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는 뒤에 보십시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의 영역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 훈련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 왜 하느냐?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하는 거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누굴 닮습니까? 예수 닮고 삶이 예수 닮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누군가 성숙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참 그분 성숙합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많이 닮았단 말입니까? 인격이 예수를 많이 닮고 삶이 예수 많이 닮은 거예요. 예수라 예수. 그런 분을 두고 우리는 참 성숙한 분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범사 모든 면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또 삶 그리고 더 나가면 좁게 본다면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말 그리고 지성, 감성, 의지, 목표, 어떤 가치관 정말 중요한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흔히 그런 말을 쓰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빼닮았다 그래서 우리 지민 집사가 얘기를 낳고 나는데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오빠예요, 오빠. 똑같아요, 오빠예요. 오빠가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 오빠라는 것은 장로님 집에 아들이 있어서 오빠라 이게 아니고 남편을 두고 오빠라는 척 알아듣죠. 어른들 우리 아버님 막뭐라 했어요. 오빠라. 자기 남편이지 신랑 보고 오빠라 간다 하면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잔소리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가셨어요. 그거 어른도 가셨어요. 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하면 꼰대 소리를 자꾸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 하고 막 들어줘야 돼. 이제 우리까지는 이게 소화되는데 우리 위에 어른들은 소화가 잘 안 되셔요. 지금요. 이렇게 하면요. 정신 나갔나 이게. 오빠는 뭐죠? 오빠고. 자, 그래 알아들읍시다. 그지? 알아들으면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너무 닮았다는 게 남편 신랑을 너무 닮았다. 빼 닮았다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 안 닮으면 누구 닮노? 그래서 옛날 어르신도 그랬죠. 시도덕은 못한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 모를 거야. 시도덕이 뭔지 뭐 밭에 시금치는 줄 알 거예요. 연세 드시면 척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저 아내는 그래요. 제발 못 알아듣는 말을 하지 말래요. 나 알아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 해야 다 알아들어야 된대. 사투리 있으면 설교가 뭐 저급하고. 그럼 내가 서울 가서 목회해야 돼 지금 사투리 안 쓰려면. 그것도 알아듣고 여기 뭐 박은정부터 해서 몇 명이 저 위에서 오신 분들이지 대전에서 오신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이제요.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여러분 그래요. 시도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 그렇죠. 신앙의 연조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도 많이 닮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도 함께하면 함께하는 사람과 그래서 부부간에 닮다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닮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성향이 나와 다른 사람 전혀 달라. 코드가 안 맞아 했는데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연세가 드시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서로 쳐다보면 똑같아. 거의 다 닮았어. 정없이 살면 몰라도 거의 닮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만큼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닮아야 돼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을 복음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바울사도 그러는데 바울사도를 묵상하고 성경을 본다면은 바울 서신을 본다면은 그분의 삶을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그냥 읽고 적용 안 하면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아기 가졌다가 유산한 거 똑같아요. 날려버려요. 살아내야 돼요. 그렇죠? 살아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16절에는 성장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 교회가 이 16절처럼 되면 돼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통일성이 나오고 우리 몸은 서로 간에 뭐예요? 지체라 그랬죠. 그 속에 유기성이 나옵니다. 그 26절은 교회의 통일성, 유기성
머리 되는 그분 중심으로 완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뭘 가져옵니까? 성장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 본문 16절 속에는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리고 교우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지체인지 16절에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가 끈끈이 유지된다면 이 성광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16절은 이 정도로. 그리고 역시 끝에 보십시오.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그랬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듯이 신앙도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점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교회를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 바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면 그 모임 자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건강한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법, 그에게까지 자라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그죠? 사랑 안에서 역시 균형과 조화죠. 참된 것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성광교회가 구간이 명간이다 이 말을 자꾸 쓴다면 교회는 소망과 희망,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동사 상황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알고, 노예도 알고, 저 지인들도 알고, 좀 저 또래나 연세 드신 분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역시 구간이 명간이제, 이거 듣기 원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대로 아니야. 이 질문 속에 또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읽어봅니다. 역시 빨리 놓는 게 아니야 하는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이 성광교회가 목회자부터 해서 중직자, 목자, 교사, 그 시질이 좋았다. 모두가 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때 교사가 좋았고, 그때 목자가 좋았고, 그때 중직자가 좋았고, 그때 목사가 좋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낸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면 신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앞으로 또 장로님들 되실 분들의 헌신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미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어떤 헌신을 앞쪽에 서셨던 이 초대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계신지, 그때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그때 권사님들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능가하는 분들이 아랫때 내지는 후배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윗대 그 어른들 그 간증만 늘 듣고 그래 그 어른 그렇게 섬겼단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 어른들이 이 교회에 기초석을 놓았단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계속 있다면 아랫대가 그들의 헌신, 그분들의 헌신에 미치지 못하고 처지는 헌신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뒷걸음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의 미래를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사시지만은, 그러나 이 삶이요, 앞에 앞장서 가셨던 분들의 삶보다도 여러분들의 이 삶이요, 더 저는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위로, 더 전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이런 삶이 우리 교회가 이어진다면 성광교회 2023년 이후에 어떻게 달려갈까요? 그림이 그리지잖아요. 가정도 똑같고 단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 모임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20년 30년 역사 속에서 초대 그 어른들, 초대 선비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다면 그 단체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세상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어느 소그룹의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자의 삶의 본, 구간이 명간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든 지도자 중심으로 본다면은 구간이 명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거든요. 저의 일이지만은요, 분명해요. 제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 리더십, 한 분의 리더십 교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두 달간의 변화, 너무 네가 입으로 말하지 말라 할지 몰라도 나는 사실을, 현실을,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도 보탬도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간이 명간이다 소리가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안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죠? 우리 장로님들 섬기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우리 이제 어떻게 언제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세워지는 분들이 그냥 이름만 장로, 이름만 권사, 이름만 안수집사 아니거든요. 이름만 목자. 그러면 그죠? 구간 명간 타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육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신청자들이 많아서 단기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우리 교회 없었어요. 39명 신청하셔서 우리 후임 목사님 되실 우리 동사 목사님이 3팀을 운영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2분이 한 팀씩 각각, 그리고 전사님이 이진희 전사님이 한 팀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동사 목사님이 목요일 새벽 기도는 저보고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대요. 저는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너무 바빠. 신방부터 해서 만나와야 되고 사역부터 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자리는 자꾸 줄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거든요. 나는 외롭고 아내는 외로울지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이 교회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차참.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화 거의 제가 자제하려고 안 하고, 주일날 또 미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친교실이 잘 안 들어가요. 목양실에 딱. 이게 너무 잘하는 짓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떻든 나라는 존재는 자꾸 빼내야 돼. 자꾸 빼내야 돼. 어떤 낀기가 있다면 끄집어내야 되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 모세가 가면은 여호수아가 다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오늘 놓고 나 안 죽었대. 니 왜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고 어느 단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목자 수련회 갔다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화면이 있나요? 제가 읽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게서 날짜들이, 우리 교육자를 본다면 조인식 목사에게 날짜들이, 김충신 목사에게 날짜들이, 배용기 목사에게 날짜들이, 이진희 전사에게 날짜들이, 우리 장로님 이름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름 넣은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들이 났습니까? 제가 한 가지 느끼기는 우리 조인식 목사님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15년 사역하셨습니다. 했는데 은혜로교회 7년, 중앙교회 8년, 그 사이에 창원에 1년 갔다 오셨거든요. 이 속에 요즘 목사님이 저인데 제자들을 소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답인 같아요. 이렇게 자랐구나. 그래서 저도 돌아보는 게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은 전국 곳곳에 몇 명이나 될까? 그 자랐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현재 우리
교회로 이제 왜 목사님 담임하고 개척하면은 동력할게 하고 약속했던 분들이 한 가정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람을 키운 거예요. 양육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 짓는 것도 좋고 땅 사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가요. 사람 기르지 않으면은 유럽교회, 구라파교회 됩니다. 옛날 잘 지난 그 건물에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그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이 없고 아랫대고 다음 시대가 없다면은 이런 양육받을 훈련받을 훈련생이 없다면은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절박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니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양육 잘 받으셔서 이 성광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